우리가 읽는 성경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맨 처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 이것이 성경의 가장 귀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인간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성경의 세 번째 핵심은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천지 창조가 가장 첫 번째 귀한 핵심이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마지막 종말,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의 구원인 복음서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다 죽습니다. 그 유명한 건강 전도사였던 황수관 박사도 그렇게 건강 챙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지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국가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종말, 우주적 종말,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유대인이시면서도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도도 들으시고 예배도 받으시며 축복하셨던 그 성전을 왜 무너뜨리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그 앞장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교만해서 천국을 가로막고 있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구원해서 교회에 오면 더 악한 자로 만들어서 지옥의 잔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23절로 넘어가 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잘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궁휼함이 없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떠벌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시지요. 25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추해서, 그래서 28절을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우리는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지도 않았어 하면서도 너희는 더 심하게 그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셔서, 결론이 뭔고 하면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한 30년 지나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안 했던 일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깡그리 무너뜨려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200만 명이 죽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불태웠는데 성전이 불타면서 그 기둥에 입혔던 금들이 녹아서 떨어지면서 그 바위팀으로 막 스며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불이 다 탄 후에 그 금을 꺼내려고 일부러 그 바위들을 다, 기초석들을 뿔뿔이 다 헤쳐서 금을 찾느라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성전이 무너뜨려지고 국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도,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그렇게 성전을 무너뜨렸음에도, 이스라엘 내 백성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때문에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에 내가 그들을 찾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은 수가 차기까지는 내버려 두었다가도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면, 구원받을 숫자가 차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나고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태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600만 명이 2차 대전 때 살해당하긴 했던 그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시 국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 있습니다. 이게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픈 일은 뭔고 하면, 이제 주님의 종말이, 마지막 때가 거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종말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 24장 3절, 4절 아까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성전이 무너뜨려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터인데 그 징조를 좀 가르쳐 주어서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묻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알 수는 없으나 그 징조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메시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천지창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세 번째는 마지막 완성의 종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인간을 유혹했는가 하면, 네가 에덴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녕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탄은 네가 먹어서 안 죽는다 대신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거짓말을 진짜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익에 빠져서, 헛수고에 빠져서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따먹고 죽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똑같이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아니야, 이 세상은 천년 만년 굴러가, 이 세상에 종말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푸틴이 자기가 정말 죽는 걸 알고 있을까? 푸틴이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있을까? 자기가 죽는 줄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냉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도 죽는데. 그리고 죽은 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것, 너 죽지 않아. 죽는다는 걸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황제처럼 화장실을 다 금으로 덮이고 황제처럼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도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이 세상엔 종말이 있어. 이 세상은 종말이 있어.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노세노세 젊어서 놀고 늙어서 놀고 편한 대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사탄의 거짓말이고요. 아니거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늘 주님께 묻고 살아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죽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그냥 그 정도로 살아도 돼,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도 돼,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돼. 너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나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되지 말고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남아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을 살아보셨지만 참 짧습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있습니다. 그 외엔 심판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용산에 여기 가면 통일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보면 통일교 교회 앞에 석상이 몇 개 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석가모니 석상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자님도 계시고 예수님 비슷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문선명이도 있습니다. 문선명이는 자기를 구원자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돈 뜯어서 여의도에 큰 빌딩 짓고 삽니다. 근데 구원자가 죽었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오늘도 거짓말장이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짓말장이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신이야, 돈이 구원자라고,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그 속임수에서 우리가 빠져서 우리도 맨날 돈의 이익에 빠져서 신앙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말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김일성에서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도 많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 인권, 평등 다 좋지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되고 자기들만 수백조 원을 가지고 수십조 원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국민들은 고생시키고 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리스도들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천주교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아름답게 시작해서 모든 핍박을 견뎌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석가를 믿어도 괜찮고 공자를 믿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무당에게도 구원이,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서 그 후예들인 그분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 아니어도 괜찮다고, 이것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제발 좀 속지 말아라.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뿔난 괴물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사람의 미혹과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똑바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지요. 근데 푸틴이 침공했지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요즘 저는 허락하면 나라도 가서 좀 어린아이들을 좀 보호하고 싸워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싸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푸틴이 자꾸만 핵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죠. 총리도 자꾸 핵을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푸틴이 핵을 쓸까요? 안 쓸까요? 생화학 무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인류의 재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9장에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에서 80억 되는데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끔찍한 전쟁이 있어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더 큰 전쟁이 마지막에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종말에는 이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제 생각에도 인간의 심리를 보면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인간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능력이에요. 핵이라고 하는 큰 능력을 내가 가졌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전쟁이 있어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지요. 9절에서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받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안히 살아가고 있지만 핍박받는 때가 옵니다. 사탄이 마치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집중적으로 믿는 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의 믿음을 없애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벌써 교회를 무너뜨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참새 한 마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전염병이 어떻게 그냥 이루어졌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믿음에서 식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말씀하지요.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다는 거지요. 왜 예수를 믿다가 배반하고 떠날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세상의 핍박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나시겠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왜?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형통을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게 평안이 아니고 핍박이 오고 내가 형통함이 아니고 재난이 내가 다가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으면 내 이익을 위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신앙인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든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지요. 너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근데 이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하면 네가 잘 될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만 하면 사탄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한번 읽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어서 문명이 더 발달되어서 이 땅에 더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창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종말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 안 죽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때가 오기까지 여러분 가정은 구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만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